신의 언어, 방언에 숨어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 방언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당신 방언을 하십니까? 발목, 무릎, 허리, 영성 어디에 계십니까? 무슨 영성이든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신의 언어, 방언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는 방언의 능력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말은 알지 못하면 벽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은사자들이 사모함은 특심이라 방언 은사는 선물로 어찌어찌 받았는데 도무지 방언 은사의 유익이나 능력을 모르니 어느 순간 이게 뭐야 하고 내던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도 천사를 알아보는 영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이게 뭐지?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겨우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40주야를 며칠 몇 낫을 금식하며 쫓아다닌 거야. 어처구니 없네. 그 시간에 차라리 모국어 기도나 더 열심히 했으면 마음이나 편하고 하나님께 응답이라도 받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사자님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성경을 그렇게 들고 다니고 강대상으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필독하고 외우면서 방언, 신의 언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영의 언어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곳에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고 여기저기 나타나 있음에도 이렇게 말을 하다니요. 가치를 모르니 가치를 소유하지 못할 뿐더러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 실력이 믿음이 됩니다. 우리 방언 클리닉의 은사자만큼은 어디 가서 무식하며 천박하다 이 소리보다는 유식하며 품격 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신의 언어, 방언, 당신이 요즘 만나 중보를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이 방언의 능력을 알아보십시다. 신의 언어 방언에는 많은 능력이 숨어있는 비밀의 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은사라고 누구에겐가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당신은 이 방언 가볍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방언 은사로 족하지 못하고 다른 은사 받고 싶어서 혹시 안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이 생각해봐도 당신같이 부족한 인격에 주신 은사라 생각하니 그저 우리가 하는 모국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기도의 언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언의 능력, 이해를 돕기 위해 저에게 임한 방언의 능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에는 영적 치유를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영의 치유 방언. 이 영의 치유 방언은 개인 기도 때나 방언으로 말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일상, 그 일상 속에서 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영의 치유 방언. 방언의 비밀 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방언입니다.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치유 방언에 영이 임하면서 지식의 은사가 함께 활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상대방의 상처나 고통, 쓴뿌리, 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치유의 목적 때문에 저의 뇌의 회로를 통해 클리어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영의 지식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다던가 어떤 일반적인 수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성경 속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 영의 지식으로 사람의 심령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 세 분, 엘리사, 나단 선지자, 베드로, 이 세 분만 살펴보십시다. 열왕기야 5장, 게하시는 그 물건을 받아놓고 두 사환을 돌려보낸 다음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추었다. 그리고서 그가 주인에게 나아가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하시는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게하시에게는 정직한 영은 사라지고 거짓 영에 붙들린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지적합니다. 내가 영으로 그곳에 있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엘리사도 영의 지식으로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제 앞에 계시는 분의 치유를 위해 성령께서 영으로 알려주시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 찰나에 저의 뇌의 회로를 움직이시어 지식으로 그분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2장에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보십시다.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와 죄를 짓고 있을 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묻습니다. 부자의 양과 가난한 사람의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 다윗이 은밀히 행한 죄악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죄악을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죄악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구에게 이 사실을 들었습니까? 소문으로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즉 영의 지식으로 그 죄를, 다윗의 죄를 안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은사의 능력입니다. 방언 은사 안에 치유 능력과 치유 방언과 함께 활동하는 은사입니다. 또 보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고 땅을 팔아 그 돈에서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압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방금 전까지 다른 장소에서 감쪽같이 몰래 한 행위를 베드로 앞에서 속이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역시 베드로에게 영의 지식을 통해 사역의 그 자리에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 방언의 능력도 또 다른 은사와 함께 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온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 통역의 은사와 함께 활동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치유 방언도 지식의 은사가 함께 활동할 때 사역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제가 병든 곳에 대한 부위가 영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의 고유의 몸의 언어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치유 방언을 시작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은사가 활성화되면서 그분의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영의 지식으로 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안수사역을 하게 됩니다. 치유 방언을 통한 안수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임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가벼운 쓰러짐에서 시작하거나 오랜 시간 쓰러짐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치유 방언으로 선포하고 머리에 안수하고 스르르 쓰러짐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저는 저는 몸의 언어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강력한 성령 임재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오른손으로 그분의 머리부터 다시 두 번째 안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역자님, 목회자님, 치유 사역자님, 그분들 고유의 치유의 방법이 있으시겠으나 저는 저의 고유의 방법, 예를 들어서 조용하거나 은밀하게 치유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 성격상 큰 소리 지르며 때리거나 두들기거나 명령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내거나 사단아 나가라 외치며 그 인격을 모욕하며 드러내지 못합니다. 최대한 모국어 사용은 하지 않고 치유 방언으로 조용히 혹시 꾸짖어야 할 일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꾸짖고 저는 저의 손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편입니다. 아주 가끔씩 악한 영, 오랫동안 꽈리를 틀고 있는 영들에 대해 몇 마디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선포해야 하는 시간이 있거나 또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영들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쓰러져 있는 육체 위에 머리부터 다시 서서히 안수를 하고 내려오면 저의 손은 어느 부위에서 멈추게 되지요. 성령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부위에 제 손이 머무르는 순간 두 가지, 즉 손바닥 그리고 제 손가락, 이 두 가지의 도구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첫째는 제 손바닥이 예전에 어른들이 다리미 대신에 사용한 인두 아십니까? 그 인두처럼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 제 손바닥에 임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게 하신 그 자리, 그 치유를 받으시는 쓰러져 있는 그분의 몸의 어느 한 자리를 제 손바닥이 멈추고 거기를 불로 지진다 하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 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 받으시는 분들은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병의 부위에 갑자기 목사님의 손이 멈추더니 그 안으로 들어와 뜨거운 불, 뜨거운 열로 지지는 것 같았다. 너무 아팠으나 참을 수 있는 통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는 손가락입니다. 어떤 부위는 제 손가락을 살며시 대고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치유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제 손가락이 몸 안에 들어와 송곳으로 휘벼 파듯이 가느다란 철사로 찌르듯이 그 찔림의 고통이 잠시 임하였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저 손가락을 가져다 살짝 그 부위에 댄 것뿐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의 임재가 저의 몸의 고유의 특정 부위, 저는 오른손입니다. 저의 오른손을 사용하여 치유 방언과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두 번째 쓰러짐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이제 쓰러짐 안에서 안수 사역이 끝나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이 임합니다. 이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 모든 치유가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분은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분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통곡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실 말씀을 성경 말씀 안에서 영안과 영의 지식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방언 통역을 통해 그분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사역은 서로가 신뢰와 믿음 안에 함께 이루어졌을 때 보통 이렇게 치유 방언의 사역이 열매를 맺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 방언은 주어진 은사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특수한 방언의 하나, 치유 방언입니다. 이는 우리 은사자님들이 하시는 일상에서 하시는 방언의 능력과는 다른 특별한 방언의 능력입니다. 치유자들에게 허락하는 치유 방언입니다. 오늘은 신의 언어, 방언의 비밀의 능력을 알고 가자. 이 방언 안에는 비밀의 능력이 수만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치유 방언의 능력이 숨어 있다. 이 치유 방언에는 지식의 은사가 함께 일을 한다. 치유 방언과 지식의 은사가 함께 일할 때 사역의 열매가 일어난다. 치유 방언은 당신의 영도 살리지만 치유를 하는 저 자신의 영도 강건해지는 상호 보완의 중요한 방언의 능력입니다. 영이 약한 은사자들은 치유 방언은 할 수 없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라 하신 말씀이 모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강건하니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도구 삼아 당신을 치유하시는 것이니
서로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방언, 신의 언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알았으니 한번 다 같이 해 보십시다. 아는 만큼 실력이 쌓입니다. 아는 만큼 능력이 임합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쌓입니다. 내 능력은 방언 은사다. 내 실력은 방언 은사다. 내 믿음 또한 방언 은사다.